함께 그린 교회는 주일 오전 9시와 또 11시에 예배를 드리고요. 자녀들은 7월까지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시작하고 축복을 받은 후에 이동하여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수요 예배가 바로 지난주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7시 30분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금요 영성 집회는 6월부터 시작해서 매월 첫째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대 축복 기도회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아침 7시 30분 우리 자녀들까지 다 같이 데리고 와서 함께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 책을 주문하였는데요. 아직 도착을 하지 않는 관계로 돌아오는 수요 예배에 참여하시면 이렇게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5월, 6월 매일 성경 큐티 책으로 저희가 함께 같은 본문으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금은 예배실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이렇게 봉헌해 주시면, 셀은 하나의 생명체를 구성하는 이 세포로서요, 모 세포의 분열로 유전적으로 동일한 딸 세포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셀 모임을 통해서 예수 DNA를 서로 공유하여 함께 예배 공동체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남성 셀, 그리고 여성 1셀, 여성 2셀 이렇게 모임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잠깐 얼굴도 서로 보시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식사 교제 있으니까 함께 식사하면서도 또 풍성한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시편 22편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17쪽에 있습니다. 시편 22편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아프리카의 한 작은 마을에 한 홀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생계를 꾸려가다 보니까 삶이 넉넉지 않았겠죠. 애를 쓰면서 자녀를 키워갔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들은 전통과 지혜와 예절을 가르쳐 주었고요. 아저씨들은 밭일도 도우면서 식량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 어린 딸의 또 언니가 되는 동네의 언니들은 딸과 함께 놀아주며 또 정서적인 유대감도 키워주었습니다. 마을에 있는 몇몇 선생님들은 방과 후에 이 딸에게 찾아가서 다양한 지식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딸이 자라면서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었고 이 딸도 어느새 마을 사람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마을 사람들이 어려움 이 상황에 온 힘을 모아서 힘을 보태기 시작했고 결국 이 딸이 아주 훌륭하게 잘 자라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딸도 결국 자기가 커서 또 다른 약한 자, 어려움에 처한 자를 힘써 도왔다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속담에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는 공동체에 속하여 서로 의지하며 힘이 되어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서로 힘을 모을 때 훨씬 더 좋은 큰 시너지가 발휘된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워야 합니다. 공동체에 속하여 때로는 따뜻한 보살핌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공동체가 주는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면서 자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거나 옳지 않은 일을 행했을 때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교훈도 받고 훈계도 받으면서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의 어른들이 힘을 모아야만 사회 속에서 건강한 하나의 자녀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요, 이와 같이 한 공동체에서 사랑을 받으며 약한 자를 도울 수 있고 또 바른 판단력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란 자녀들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이 다윗을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다윗은요, 8명의 형제들과 함께 그렇게 막내로서 자라게 되었죠. 막내였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랑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형과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게 했고요. 생각의 차이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8명의 형제들 같이 함께 머물면서 다양한 연령대와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작은 또 하나의 사회생활 속에 들어가 적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어린 다윗은 형들에게 때로는 소외를 당하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막내로서 무시를 당하거나 또는 중요한 일에 배제가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자기의 역할을 찾아가게 되었고 또 그 작은 사회 속에서 질서와 안정감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겠죠. 다윗은 또 하나의 환경이 그에게 있다면 바로 신앙적인 환경일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가정의 상황에서 자라가면서 분별력 있는 영적 군사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넓은 들에서 양을 칠 때에 홀로 하나님과 대면해야 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갈 수 있을지를 늘 훈련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그가 속한 사회, 가정, 그리고 영적 환경을 마련해 주면서 자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이 이제 타락하게 되어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새로운 왕을 준비하였다라는 소식을 알게 하셨죠. 사무엘상 16장 1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 왕을 소개하고 있죠. 내가 새로운 왕을 준비하였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다윗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굳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직접 내가 다윗을 준비했다라고 할 수도 있었을 법한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준비했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혈통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룻기서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룻기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라는 이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요,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에게는 홀로 그 곁에
며느리, 이방 모압 땅에서 온 이방 여인 룻이라는 며느리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룻이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요. 그리고 그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오벳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나오미 집안을 바라보면서 몰락해가는 환경을, 그 과정을 다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나오미 집안의 이 며느리가 베들레헴 사람 보아스를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주변의 사람들도 이 나오미에게 무너진 줄만 알았는데 나오미 집안이 다시 저렇게 재건이 되는구나,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벳이라는 사람은 이새의 아버지가 되고 다윗에게는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다윗의 집안은요, 베들레헴 집안 사람의 내력을 가지고 있고 신앙적으로, 혈통적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영향력을 끼치는 굉장히 유력한 가문으로 세워져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집안만 유력한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탄탄한 믿음의 가문에서 이새의 아들로 자랐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2편은요, 바로 이 다윗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다윗은요, 왕으로 정식으로 세워지기 전에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왕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늘 피해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광야를 떠돌며 도망 다니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극한의 상황에서 절규하는 심정으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2편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 22편 이 시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절규하신 그 내용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46절, 바로 그 절규의 내용을 표현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다윗의 절규가 바로 예수님의 절규였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하면서 고통받게 될 상황을 예표하며 동일한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22편 7절에서는 다윗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비웃고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비웃었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조롱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이사야 53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시편 22편 18절을 볼까요? 다윗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무슨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다윗의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상황을 그대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22편 15절에서는 다윗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다윗이 지금 표현하고 있죠. 요한복음 19장 28절은 예수님의 상황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 어쩜 이렇게 다윗의 상황이 예수님의 상황과 똑같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비하셔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시기 위해서 다윗을 사용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도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 22편은요, 온통 구석구석이 다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만큼 지금 다윗의 상황도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음을 경험하는 이 고통의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 힘든 것을 능가하는 어떤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요, 이 힘든 삶은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했던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자면요, 어느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마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절규하는 그런 장면과 비슷하기 때문에 다윗은요, 어떠한 사람의 위로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고난, 고통의 순간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경험한 그 구원의 감격, 그 감격이 너무나도 귀하고 은혜로운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에 보면요,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분명 죽음의 고통이었지만 주의 이름을 주변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지금 주를 찬송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주변 형제들이요, 다윗과 같이 마찬가지로 힘든 고난의 상황이었겠죠. 서로가 다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통 속에 있었지만 2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오히려 주변 형제들을 독려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을 높이자, 찬양하자,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찬송하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셨거든요. 다윗이 아무리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변함없이 다윗을 지키셨던 하나님이셨고, 변함없이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그를 일으키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신뢰했던 다윗은 주변의 형제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 된다, 예배하면 된다, 우리의 상황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바꾸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선포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시편 우리가 읽은 22편에 27절, 28절은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두 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냥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이 본문은요, 이 말씀은요, 다윗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도저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왜요? 지금 자기 목숨도 위태한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원수에게 쫓겨서 피해 도망 다니면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형제들을 돌봤습니다. 단순히 돌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예배하자, 찬양하자, 그에게 영광 돌리자, 그렇게 독려를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올 것이다.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예배할 것이다.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지금 선교하자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럴 상황입니까? 도저히 지금 다윗의 상황은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어둡고 캄캄한 동굴에 피해 도망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변에 있는 형제들도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어요.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왜 나를 따라와서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상황은 분명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예배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은 그래도 영광 받으셔야 된다.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래도 땅의 모든 끝에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더 놀라운 것은요, 30절 이어지는 30절의 말씀을 보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아멘.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은요, 어떻게 보면 형제들하고 조금 공감이 잘 안 되는 내용만 자꾸 선포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꾸 어렵고 힘든데 나 죽겠다, 먹을 거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 예배해야 된대요. 하나님 찬양해야 된대요. 그러더니 선교하재요. 복음을 전해야 된대요. 대대의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된대요. 그러더니 또 더 나아가서 모든 후손이 반드시 주를 알게 될 것이대요. 여러분, 그러더니 한 절 더 나아가서 31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와서 그의 공의를 누구에게?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다음 세대, 이 후대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윗의 상황에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다윗은 지금 예배의 사명, 선교의 사명, 그리고 다음 세대의 사명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세운 믿음의 사람 다윗을 만들어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그린 교회는 바로 이런 다윗의 고백에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또 다른 다윗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믿음의 가문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우리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다음 세대를 함께 그려가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도 다윗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말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며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맞이해야 하는 여러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요, 다윗의 고백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여전히 주를 예배하겠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주의 형제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서 든든합니다. 나는 여전히 믿음의 후손을 세워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위에 주의 은총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함께 그린 교회를 다윗 공동체와 같이 그렇게 세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같은 고백은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러나 아름다운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의 결단도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형제들과 함께 예배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께 돌아오고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꿈꿨습니다. 다윗은 자기 몸 돌볼 여유도 없었지만 믿음의 후손을 세워서 대대의 주를 전하기 위해서 태어날 백성까지도 예배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형제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놀라운 것은요, 훗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십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 그와 함께 나라를 세우는 자들,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곳에 모인 우리는 어쩌면 다윗과 같이 또는 다윗의 형제들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또 책임지신다는 그 확신만 있다면, 그래서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공동체 함께 그린 교회를 책임지시고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그려가는 그러한 교회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여 벽돌과 벽돌이 의지하여 세워져 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과 연결된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